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시죠? 저는 쉴 때 혼자 이렇게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 뭐 그런 것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되게 안 유명해도 좀 뭐 해피엔딩이고 약간 그런 잔잔한 드라마 같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일본 영화 중에서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네, 안 보신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영화는 남녀의 풋풋하면서 애잔한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이 둘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데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눈치채지도 또 표현하지도 못한 채 떨어져 버립니다. 그 우연한 기회로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여자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둘을 사랑으로 엮어주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사진이 등장합니다. 사진이 사용되는데 남자는 여자가 생전에 찍었던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그 사진의 주인공으로 자신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향한 그 여자의 사랑을 그때서야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볼 수가 없죠. 사진으로밖에는 그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는 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좀 엉뚱하면서도 순수하면서도 뭔가 좀 억지스러운 전개를 일본 특유의 기법 있잖아요. 일본 특유의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잔잔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안에서 여자가 살아있을 때 남자를 좋아하지만 살아있을 때 여자가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를 좋아하지만 그를 좋아하는 방식이 좀 바보 같게 그려집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막 코치해주고 자기 마음은 아프지만 겉으로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잘 되길 막 응원해주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참 답답하고 바보스럽죠. 오늘 성경에도 바보처럼 인간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 표현법이 나옵니다.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이 남긴 사진처럼 오늘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거야. 요점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부터 요점을 선포하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8장 말씀인데요. 어쩌면 히브리서 앞장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을 다른 천사와 비교를 하고 구약에 나온 선지자랑 비교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어쩌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점을 선포하고 나서 그 대제사장이 누구이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 존재했습니다. 이 언약은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간을 바른 길로, 그러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룰이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죄가 많은 인간에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노골적이고 또 완벽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인간은 이제 제한된 구원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복음으로 믿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완벽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성소랑 참 장막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보 사역을 하시는 곳이 하늘의 처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 대제사장이라 제가 이거 오늘 되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대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정말 올라가면 내 100% 실수한다 하면서 계속 집에서 연습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네. 레위인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과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레위인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정찬 목사님 너무 좋아하면서 웃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리셨어. 저 오늘 출근하면 엄청 놀림 받을 거예요. 출근 안 할래? 진짜 놀리거든요. 네, 그 레위인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는 제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 레위인으로 세워졌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물, 그러니까 제물이죠. 제사에 갖고 나가는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주로 동물이었잖아요. 동물이었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물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흠이 없는 자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대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죠. 자, 그리고 직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방금 제물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는데 제단에 사용된 동물의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피는 일회용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동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죽이고 피를 내고 뭐 각을 뜨고 이렇게 한번 죄를 지으면은 동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지으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사죄의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낼 때의 성소, 또 하늘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성소와 기구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이렇게 지니고 있던 거였어요. 그 의미를 그 의미를 예표하는 것으로 밖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막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피의 제사와 성소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비로소 그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실현이 된 거죠.
이처럼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둘째 언약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의 차이가 있어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있을 이유가 없다. 무슨 말이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단이었지만 결국 이 언약의 효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미 이 첫 번째 언약은 시작될 때부터 돌판에 새겨져서 외형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고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언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여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라. 그들은 내 언약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겨졌다.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믿는 마음 가운데 새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 그 첫 언약의 폐단은 외형성, 껍데기를 추구하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행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서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언약의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한정적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은. 하지만 이 새 언약은 오늘 본문의 1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모든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새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옛 것과 새 것의 효력이 다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죄로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지은 것을 긍휼하게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만 언약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동 없이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옛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했고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점에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옛날 언약, 그 첫 언약은, 이 두 돌판 언약은 쓸모가 없는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신약으로 완성되고 끝이 났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경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그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예언은 구약시대 이 말씀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언약 자체의 본질을 검토하고 평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가지고 온,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올 엄청난 생명의 열매, 맺게 될 그 열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옛 언약의 열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새 언약이 훨씬 더 열매가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축복의 질은 같다. 축복을 베푸는 방법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법이 달라졌고 완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자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에 이르도록 갈망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너무 그림자만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모형, 그리고 형체만 보이는 그림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겉모습과 신앙의 겉모습에 매여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 세상과 교회를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끌고 내려가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저부터가 스스로에게서 발견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을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마음을 주면서 때로는 눈물까지 쏟으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변에서 또 나로부터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을 파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조건대로 우리 인간을 저주하면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을 맺음으로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격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 살펴본, 아까 영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영화에서 살펴본 이 남자 주인공이 뒤늦게 이 여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발견을 했지만 그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자가 죽고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땅에 내 눈앞에 계시나요? 안 계시죠. 안 계시지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보답할 수 있습니다. 보답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뭐 서울 분들도 계시지만 경상도 사람이어서 사랑 표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는 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좀 많이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래서 사랑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다 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사랑 표현하는 것만 하면서 살기에도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벌써 공감은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두고 먼저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또 표현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웃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